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린이처럼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동회도 만들었고 1923년 3월 20일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책에 그 많은 노래들이 실렸는데 그 노래가요, 아주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명한 곡들입니다. 제가 말해 볼게요. 잘 아시겠죠, 이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노래. 또 낮에 나온 반달은, 낮에 나온 반달은 뭐 하얀 반달은, 이 노래도 거기에 실렸어요. 또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아주 지금까지 유명하잖아요, 그죠?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볼게요. 그 중에서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사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죠? 참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 같죠? 그죠? 너무 가사 내용이 좋죠? 이 방정환 선생님은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뭐 어른들이 아이들을 극진하게 사랑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실제로. 왜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번 받으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꾸짖고 막 야단을 쳤어요.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각자 이제 목회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천국에 갑니까? 서로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그 어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그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은혜대로 믿음을 잘 유지하면 천국을 갈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그 믿음을 쭉 유지하면은 천국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다 천국 가면 천국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그럼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되잖아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은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믿는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직 때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믿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백은 백이고 흙은 흙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게 믿습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안 그런 것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수십 년을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갖고 만약 천국 못 간다면 그 수십 년의 수고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를 쭉 모아갖고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를 내가 소개해 볼게요. 아이들이 쓴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또 하나님은 왜 TV에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가끔 나와주세요. 아이들 같은 발상이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쓰신 성경책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쓰신 책이 있나요? 하나님 왜 요즘은 다른 동물들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때는 토요일만 쉬었던가 봐요. 하나님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는 것쯤은 할 수 있으시지요? 자, 그렇게 믿고 그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세요? 아니면 계시는 척 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쓴 편지가 그렇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단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게 듣고 배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단순한 믿음은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가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흡수력이 강하다. 바위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때요? 그냥 주르륵 흘러가 버리죠. 별로 흡수를 안 합니다. 근데 단단한 땅 위에 비가 오면은 조금은 스며들고 대부분의 물은요 흘러서 강으로 갑니다. 그럼 사막에 비가 오면 어떨까요? 사막에 비가 오면 사막은 모래 땅이잖아요. 그냥 쫙 스며들어 버리죠. 그러면 흡수력이 좋은 겁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사막의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지식들을요, 말씀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배웁니다.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가면 그 도화지가 백지가 아니고요, 칼라로 아마 인쇄된 그런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 달, 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해, 달, 별은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요. 당연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 달,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른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왜요? 안 믿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른들은요, 복잡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죠? 절대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중적입니다. 북한 아이들을요, 어릴 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흡수력 때문입니다. 그대로 봤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누가 주신 것인가요? 예,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요나 이 말을 듣고요, 그때 니느웨 성민이 12만 명이랬다 그랬어요. 왕부터요, 짐승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시켰지만은 니느웨는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혹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막 박수 쳐주고, 그죠? 축하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다음에 복 받았을 때 남들이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떤 사람 보면 얼굴에다 써놨어요. 나는 그런 인간들을 정말 경멸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요나가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왜? 입으로는 회개를 외쳤잖아요. 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을 뻔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 나쁜 놈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간이. 나도 하나님 종이지만 이런 놈들은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이들이 멸망하기를 바랐잖아요. 세상에. 왜요?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원수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것들이 멸망해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라 그래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단순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흡수합니다. 막 못된 애들 빼고. 그래서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 비결은 뭐냐? 길게 보고 어린아이들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외에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전부 싹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전부 2세대입니다. 2세대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뭐 복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못 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딱 박아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믿음에 대한 직책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 형편과 사정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내 사정이 이러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요 따라합시다. 모방의 천재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교육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출생 후 9일이 지나면 이제 촛불을 볼 수 있다고요. 9일 지나면. 그리고 49일부터는 엄마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또렷해지면서 그때부터요 모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대가를 페스탈로치라 그러죠. 페스탈로치가 자기 그 부인 안나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돼지 도살장에서 백정들이 돼지 잡는 것을 잠깐 이렇게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들이 방에서 너무 조용해갖고 문틈으로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 개 들고 무엇인가를 막 재현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몇 살짜리를 했죠? 3살 된 아이가. 뭐 하는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갖고 물어봤어요. 야꼬우야, 지금 뭐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야꼬우가 아니에요. 나는 돼지 잡는 백정이에요. 그러면서 막 돼지 잡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모방의 천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꾸 말을 제기랄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그걸 전파시키니까 다른 아이들도 막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에게 전화했대요. 어머니, 그 아이가 자꾸 제기랄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는 말이 자꾸만 제기랄라고 그래요? 그걸 엄마가 그래 하는 거죠. 엄마가 일단 말만 하면 제기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맹자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 살았대요. 그런데 항상 이 맹자가 장례 지내는 그것만 흉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항상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흉내만 내더래요. 어린 맹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맹자가요 항상 공부하는 걸 보고 맹자가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대단한 위대한 맹자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처럼요 모방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과는 절대로 무엇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해라.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절대로 남을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도 엄청 부족한데 절대로 남을 칭찬 안 해요. 잘하는 것 같죠? 진짜 엉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세 번째,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다. 거기 괜히 맞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까운 사람이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다섯 번째,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또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아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여섯 번째,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최소한 3명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라. 의사도 잘하지만 그 한 사람이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사람 정도에게는 체크를 해봐야 정확한 병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사도 오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은 말아라. 그렇잖아요. 죽어보면 다 소용없는데 거기다 돈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일곱 번째, 친구와 아버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버지를 택해라. 왜요? 친구는 걔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덟 번째, 연락이 거의 없던 사람이 찾아와서 막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도록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줘라. 그러나 먼저 네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를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제 지론입니다. 저도 효도를 기대 안 합니다. 내가 먹을 건 내가 번다 이런 지론이니까 나 효도 기대 안 합니다. 우리 하지영 집사님 나한테 효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면 받지만 안 해도 됩니다. 나도 너를 키우면서 네가 자란 모습으로 벌써 효도를 다 받았단다. 어떻습니까? 이제 효도한 내용 2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효자 요셉입니다. 효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어찌 보면요 허물도 많고 불완전한 그런 부모였습니다. 야곱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힘을 다해서 효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요 온통 아버지뿐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극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복양했습니다. 이런 효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중국에 황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향, 좀 어렵죠?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잠자리를 막 부채로 막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잠자리까지. 그리고 겨울에는 자기가 먼저 그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그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하겠죠? 저는 그 행위보다도 그 효자의 어떤 그 마음, 부모를 정말 내가 잘 섬기겠다고 모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과 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안양에 보면 청년, 뭐 청년이란 말이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청년보다 저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효자, 효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흡수력이 강하고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쁜 것은 배제하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과 말씀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들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